자, 우리가 어제 특세 기적의 선지자로 불리는 엘리사가 도왔던 이 과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풍비박산 날 이 가정의 위기, 두 아들마저 빼앗길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사용했던 것, 그게 뭐죠? 한 그릇의 기름 한 그릇과 나머지 빈 그릇들. 이것이 가르쳐 주는 바는 아주 미미한 것, 작고 보잘것없는 것, 에게 이것 가지고 뭐 할까 싶은 것, 신약으로 말하면 오병이어 같은 것, 아기의 도시락 같은 것.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순종이에요. 대번에 주님께서 우리 보러, 야, 높이뛰기에서 10m 저 장대 타 넘어라, 우리에게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 하나 빌려오세요. 그 정도는 누구나 발걸음을 떼놓으면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믿음의 순종, 그리고 작은 헌신들. 근데 그것이 크신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바로 흘러넘치는 기적의 비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과 이 믿음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손이 얹어질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엘리사와 관련된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는 기적을 대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깨끗게 회복되어진 이 기적을 보면서 이 회복된 인생의 기적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아람, 오늘의 시리아죠. 거기에 아주 유명하고 걸출한 장군이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 뭐 이스라엘과는 분쟁 국가, 서로 간의 상황이었겠습니다만 그 나라에서는 1등 공신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는 애국자고.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 앞에까지만 있으면 참 좋은데 뒷부분이 있는 거죠. 인생의 양면과 같은,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있는, 고대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던 나병, 오늘날의 병명으로 한센병. 현대의학으로는 사실 백신 한 번이면 요즘에는 이 나병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엔 달랐죠. 그 자체가 흉측하게 일그러지는, 이게 고통의 체계가 깨어진 병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고통 없음의 병이라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고통을 느껴야 대비를 합니다. 위험해. 근데 고통을 못 느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 이 몸에 어떤 자그마한 상처기 하나가 나중에는 팔을 절단하게끔까지 만드는 그런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유로 이 영적인 의미에서 마저 종교적인 공동체에서 격리 수용되어야 했던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나아만은 이 외의 모든 것은 완벽한 완벽남이었어요. 지위, 능력, 명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옥의 티라고, 그가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한 가지 문제였는데 그 한 가지가 결정적인 문제고 치명적인 문제였던 거죠.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그도 한 인생이라 하는 걸 가르쳐주는 신호입니다. 너도 결국엔 한 인생으로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나병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이 세상에 한두 가지 문제 없고 한두 가지 실수 없고 한두 가지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의 건강은 좋은데 물질이 부족해요. 물질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건강이 어려워요. 둘 다 좋은데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먼지 나지 않고 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 문제거리들이 결국은 뭘까요?
우리는 불안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신호라는 거죠. 오늘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 나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게 되잖아요. 나병 때문에 그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결핍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자,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불치병, 늘 그를 따라다녔던 어두운 그림자, 전쟁에서 공적을 남깁니다. 유비, 장비,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이 걸출한 장군처럼 공적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와 옛날식으로 거울에 서게만 되면 그 나병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몸이 언제나 자신의 그 모든 빛나는 것들을 가로막는 어둠이 되어버리는, 아무리 적응하려 해도 적응되지 않는 불치병.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나아만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그가 그 당시 여러 가지 많은 용하다고 하는 의원 찾지 않은 적 없었고, 좋은 약이라면 다 수소문해서 써보기도 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희망 고문이 되었을 뿐인 그 많은 일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름 모를 어린 소녀가 전해준 희소식은 좀 다르게 다가온 거예요. 솔깃하게 만드는. 그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름 모를 이 어린 소녀의 역할이 아주 컸죠. 나아만의 절망을 깨고, 나도 다시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그 싹이 튀어오르게 만든 거예요. 타국의 종으로 끌려온 어린 소녀, 그저 천한 종으로 그 집안일을 하고 있는 아이였지만 이 아이가 전해준 소식은 결코 무시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에겐 거의 복음처럼 들려진 소식으로 그가 마음이 움직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내 자신의 주군이었던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아람 왕은 평상시에도 총애하는 장군이었으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낀다라고 하는 걸 과시적으로 보여줄 목적으로도 대단히 떠들썩하고 요란하게 엄청난 뭔가를 챙겨주면서 나아만 장군의 행렬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내줍니다. 여기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죠. 개인의 문제가 이제 국가 간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질병 치유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였는데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서로 관중이 되고 일이 어떻게 되어지나 한번 보자고 하는 그러한 예민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이 행렬을 처음에 맞이했던 이스라엘 왕은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정치적인 꼼수가 있지는 않을까? 빨리 머리를 돌려보는 거. 이건 분명 빌미를 잡고 우리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병은 누구도 못 고치는 질병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못 고치는 불치병 환자를 이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보내버린 거예요. 고쳐달라고. 못 고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대량 난감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난리를 쳤습니다. 자, 이 과정에 나아만은요, 이 복음같이 들려진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이동을 했습니다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어요. 분명히 어린 소녀는 엘리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가르쳐 줬건만 나아만은 그의 위세 등등한 행렬을 폼나게 이스라엘 왕궁으로 향하게 했던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신이죠. 구원자를 만나려면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 앞에 가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왕궁을 향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과시를 뽐내려고, 나아만이 발걸음을 잘못 옮겼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나아만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엘리사가 당신 번지수 잘못 찾아갔어, 이리로 오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도 왕이여 옷 찢고 난리칠 필요 없어, 그를 나에게 보내주시오 하고 전가를 왕궁에 보내고 다시 행렬이 돌려서 엘리사를 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게 시작한 거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이 광경 자체도 참 어울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한 몸 고치기 위해서 왔으면 수행 하나 붙이고 단촐하게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좋으련만 말들과 병거를 엄청나게 대동하고, 여기에 뭔가 위압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고자세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호들갑에 적지 않게 기분이 벌써 상해버린 나아만, 나를 이렇게 뺑뺑이 치게 만드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적잖은 분노가 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름모를 자기로서는 왕궁이 아니라 선지자의 초라한 집으로 가라고 하니 터벅터벅 옮겨 놓는데 결코 얕잡아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 전쟁에 길들여진 장수는 이 초선의 기선제압이라고 하는 걸 늘 중요하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 앞에 갔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무장해제를 하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꽁꽁 자기를 무장시킨 장수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나아만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나아만 장군이여, 제가 그 명성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엎드려 영접하고 그럴 걸 자신이 예상한 거예요. 그러라고 폼나게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내색 없이 얼굴 하나 비추어지지 않고 그저 종에게 전가를 전해왔을 뿐입니다. 문전박대죠. 일종의 문전박대. 나와보지도 않고 전갈만 보낸 거야. 예상치 못한 푸대접에 나아만이 자존심이 구겨집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렇다 쳐요. 자기가 못하니까 호들갑 떤다. 그렇지. 그런데 아니, 이 선지자는 달라야 되잖아. 감히 장군의 입장에서 감히 일개 무슨 종교인이 말이야 그러면서 아니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하는 분노 게이지가 폭발할 정도까지 돼버린 거. 문전박대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그에게 들려진 전갈이 무슨 내용이죠?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는 가서, 들어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집에 들어올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 길로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요즘에 어린 아이들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이 많죠. 아토피는요, 약으로도 살 쉽지가 않아요. 환경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 고치기 위해서 제주도니 어디까지, 해외까지 막 나갈 결심을 하는 그 심각한 상황에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은데, 이게 지금 무슨 아토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심각한 나병인데 무슨 요단강 물이 아주 1급수 깨끗한 천연 광천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흙탕물 같이 보여지는 그런 물들인 그곳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고 하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아니 의원같이 맥이라도 한번 짚어주고 처방전을 써주면 신뢰가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나만이 보기엔 돌팔이도 이런 돌팔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내 상태도 보지도 않고 그저 말 한마디로 처방전 써주는 이 의원을 과연 신뢰할 만한가? 이건 이스라엘 왕만큼이나 돌팔이구나, 능력이 없는구나, 그냥 허탕친 발걸음이다. 그래서 분노가 폭발해버리죠.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발걸음을 그대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기 부분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뭔가요? 나아만은 벌써 국리가 있었던 거야.
아주 멋스럽게 나를 고쳐줄 거야. 고침받는 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아주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고쳐주겠지. 그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처방전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나만 이걸 문제시 삼은 거예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나만 안에 감추어 있던 가장 큰 문제. 그의 육체의 질병으로서의 나병이 고쳐지기 전에 먼저 고쳐져야 할 마음의 질병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 당시 수천 년 전의 고대인으로서 나아만과 비교해보면 현대인들은 생각이 더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요즘에는요, 그래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반의사들이잖아요. 의학 정보는 전문 지식까지 해가지고요, 요즘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정말 전문 의학 지식들이 검색 하나만 하면 쭉 나온단 말이죠. 의학 정보가. 그러니까 의사한테 오기 전에 이미 자기 병에 대한 정보 모든 거 다 알아요.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 의사가 이제 이런 처방전을 써줘야 마땅하다 하는데, 거기 조금 틀리게 쓰면요, 아, 여기 돌팔인가 보다, 다른 데 가야지. 요즘에 그렇단 말이에요. 의사 뺨치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거죠. 그런 환자들이 의사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죠. 처방 준 대로 약을 지어줘도 안 먹죠. 아, 나는 내가 알아. 내 몸은 내가 알아.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살면서 아, 내 몸은 내가 알아. 자기가 뭘 알겠어.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병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왜 없어야겠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강하게 되면 자기 기준, 자기 신념, 이게 하나님 앞에서조차 굽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면요, 이건 내면의 불치병이 되는 거예요. 몸의 질병이란 증상이 있죠. 근데 마음의 질병에는요, 자각 증상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옳다 여기기까지 하죠. 내 생각이.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의 처방전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치유의 방식을 맞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될 때, 나아만처럼 정말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치료받게 될 텐데 그 한 걸음을 못 내딛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잘 알려진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현대인들은 저기에 예수님을 빼버리고 거기에 자기를 넣습니다. 자기가 곧 길이요, 자기가 곧 진리요, 자기가 곧 생명이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법도 개인의 인권,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 앞에 서면은 일반의 원칙도 없잖아요. 성소수자 동성애, 요즘에 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예전부터 다 그것은 문제시 여겨졌고 우리가 성경은 것을 죄라고까지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도 지금은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 아, 그건 내 취향의 문제인데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취향의 문제로 따지면 이제는 모든 앞으로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무슨 다른 어떤 증후군 혹은 무슨 문제,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이 점점 더 사라져 버리게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개인의 생각을 절대화시키게 될 때 일어나는 사회적인 병폐가 되는 거죠. 자, 나아만에게 전해진 엘리사의 처방전은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쉬워서 문제였죠. 복음 앞에 깨어지지 못하는 인생들의 문제도 바로 이래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이게 너무 어려워서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려워서 문제인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쉬워서 문제인 거예요. 아, 쉬우니까 저것은 가볍겠지, 쉬우니까 저거는 아닐 것이야. 뭔가 아주
말빨이 좋아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만한 사람들의 그 유사찬란한 말들은, 사람들은 그 강연 같은 것은 너무나 그 앞에, 그 권위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성경의 단순한 진리 앞에서는 왜 엎드리지 못할까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다는 거죠. 이미 엘리사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7번 내 몸을 잠그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요,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깨끗이 나아졌을 때 있는 규례를 응용해서 그에게 이미 믿음으로 엘리사는 내다보고, 나아만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당신은 나을 것이요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처방전을 써준 건데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이 상징적인 수죠. 완전 수죠. 그 7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래서 요단강에 괜히 7번 들어가라 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나병에서 정함을 받으면 7번 뿌려 그 정함을 선언하고 확증하는 절차를 지금 가르쳐 준 건데, 요것 모르고 나아만은 너무 간단한 처방전에 기분 상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회복이 필요한 사람 나아만, 그에게 회복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육체의 질병 고치기 전에 마음이 뒤틀려져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회복이 묘연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도 제법 의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제법 바른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굽어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감추었던 문제들이 엘리사, 그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 그 안에 도사리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고집, 교만, 불신.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 안에도 바로 모든 인간,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 안에 드려져 있는 죄의 문제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질병 치유는 고사하고, 이제 이 첫 소식을 전해줬던 어린 소녀는 이제 죽어나갈 것입니다. 감히 네가 나를 우롱해서, 돌아가자마자 아마 사형에 처하지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돼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문제입니다. 아람 왕이 발끈했겠죠. 아니, 우리 나라의 최고의 VIP를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다니, 외교적인 결례다 뭐다 하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예요. 그대로 가면 뻔한 문제인데, 여기 숨은 공신들의 활약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의 측근 중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종들이 나아만을 말리면서 지혜로운 충언을 합니다. 분노에 이글거리는 그 주인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문제 밖에 서 있었던,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던 지혜로운 종들은 지금 나아만이 분노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아만의 정신이 번쩍 드는 대목이 바로 이 종들의 충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편협한 자기 생각, 교만과 분노, 이런 것에 눈멀었던 나아만이 다시 사리분별을 되찾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아마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이럴 처지가 아니지. 내 이 나병, 평생 나를 따라왔던 어둠 그림자 떨쳐내려고 내가 이 먼 길 마다 않고 왔는데 자존심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나? 만약 선지자가 살아있는 사자의 간을 빼오라고 하면 그거 해와야 되지 않았을까? 바다 깊은 곳에 장수 거북이의 등껍질을 벗겨와서 거기서 약을 지어 먹으라고 하면 내가 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라고 하면 신용이라도 했어야 될 텐데, 아니, 너무 내게나 쉬운 처방전을 써준 것 해보지도 않고 돌아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지금 뭔가 쉬어 헷가닥한 상태거나 자기 문제를 성찰하게 되고 자기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돌이키려고 했던 발걸음을 그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으로 직행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쉽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판단을 그가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해피엔딩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잘못된 길에서 헤매기도 했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잘못된 판단까지 하였던 나아만, 그가 다시 제 길로 가서 이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옛 이야기에 속해 있는 하나의 전설 따라 산 말 이런 것으로 여겨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진리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살아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그것이 너무나 확고한 기준이 돼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이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준이 자로재고,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 인생에 있어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기준을 바꾸세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회복의 기적, 회복된 인생의 기적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않고는 아예 단념해서 회복된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알아도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 나만의 초기 실수처럼 그렇게 회복을 찾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왔어요. 제대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자기 기준을 굽히지 않아서 여전히 돌이켜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오늘 성경은 회복된 인생의 기적을 다시 한번 명확한 기준선상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나아만이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건데요. 근데 오늘 우리는 거기서 그 행렬에서 비껴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에 갖고 나온 게 모든 것들이 회복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필요한 회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놀라운 축복,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